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특징은 왕 대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자신들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솔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멜렉이 저지른 큰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면 얼마든지 그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가솔들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런 일은 흔해요. 전쟁이 발발하면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나 피난을 갑니다. 도적들이 창궐하면 그곳을 피해 피난을 갑니다. 흉년이 들면 보통 그곳을 피해 곡식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유랑을 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흉년이 들 때 자기 고향에 머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이 풍족한 곳으로 떠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림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신들이 떠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떠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왕임으로 너희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겠다.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의 갈 길을 내가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험에서 다 지켜주고 너희가 원수들과 싸울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저 천성까지 길을 걸어가는 순리자들인데 그 길목에 허다한 위험들이 있고 허다한 위기들이 있고 그리고 허다한 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칼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새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엘리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이 이 흉년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됐어요. 그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행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계속 거하리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리까?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대로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핵심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엘리멜렉처럼 모압이나 또 암몬이나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엘리멜렉처럼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다수는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도 곡식이 풍족한 곳으로 가야 살겠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우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조를 맺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미 약조를 맺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치할 왕은 나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사단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모나 뭐 남편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그가 만일 행동을 취했어야 됐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엘리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흉년이 왔지만 내가 너와 내 가솔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 다소한 어려움이 있고 혹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베들레헴에 머물라. 내가 너와 너 식솔들을 손으로 가려 주어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겠다. 아마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흉년이 왔었을 때도 베들레헴에 남았던 사람들이 깡그리 다 굶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멜렉이 겉보기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말을 하는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은 신뢰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입니다. 남을 두들겨 패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밉게 보셨냐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주셨는데 먼저 그 죄를 범한 주역인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였고 그리고 10년 후에 결혼한 두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결국 그 집안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멸문죄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저지른 이 대단히 평범해 보이는 이 사소한 잘못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노엽게 하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런 불신앙의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계속 쌓는 길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근데 숯불이 계속 쌓아 올리도록 하나님이 두시진 않죠. 때가 되면 그 숯불에 그가 구워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핵심 약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핵심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 뜻을 물어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좀 물질이 풍족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지혜롭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만일 여러분이 에게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는데 만일 여러분이 엘리멜렉처럼 아이고 이러다가 나 굶어 죽겠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저 이방 땅인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간다면 바로 그것이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흉년이 닥쳤을 때 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도 떠나고 또 고통도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마음껏 사니까 자유롭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안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흉년이 들면 훨씬 살기가 풍족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방 땅 모압인 세상으로 옮겨버려요. 이것이 바로 생지를 떠나서 사지로 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훗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영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본인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또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또 교회 전체적인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문제든지 간에 영적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은 메마르고 공고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인 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을 떠나서 자기 임의의 판단대로 애기 딸은 굶어 죽겠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영적인 그 먹거리가 여기보다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다른 교회로 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는 이 로컬 처치가 지역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갈까 말까 그것은 내 임의의 판단 안에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거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고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이 로컬 처치에 몸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흉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처럼
자신의 임의의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저곳이 더 먹을 것이 풍성하다. 저곳에 가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죄를 범한 거죠?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에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됐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머무는 대로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하나님 백성들도 수다하게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꿈의 현몽에서 경고했습니다. 내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 화들짝 놀래서 사라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당시에 약해서 흉년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인 것이에요. 근데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도 못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이삭도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휴명하셔서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못 내리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흉년이 찾아오면 본성적으로 일단 그것을 떠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요. 왜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어두우니까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하나님 백성도
믿는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침침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 흉년이 들면 일단 그곳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죽을 곳을 벗어나서 내가 살 곳으로 가야지 하고 옮기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옮기는 곳이 그랄 땅입니다. 옮기는 곳이 이방 땅 모압이에요. 옮기는 곳이 죽을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이 살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지 않은 곳, 그곳은 전부 사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내 목숨을 완전히 의탁하는,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신뢰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높입니까? 신뢰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존귀케 합니까? 신뢰로 존귀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천천의 수양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만만의 강수로 영광을 돌립니까? 집을 드리면 영광을 돌립니까? 땅을 드리면 영광을 돌립니까? 재산을 드리면 영광을 돌립니까? 내 자식을 바치면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흉년이 들지라도 내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 내가 머물 때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바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위기가 닥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다가 도리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 기업에 산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에 머물러도 육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죠? 모든 위기는 테스트예요. 모든 위기는 우리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며 살도록 우리를 연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패할 때 또 우리가 매를 한두 대씩 맞고 또 책망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채찍도 맞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애들이 꾸중 한마디 안 듣고 자라는 애들 봤습니까? 종아리에 매 한 대 안 맞고 자라는 애들 봤어요? 천사나 그렇지. 천사가 아닌 사람들은 다 꾸중도 듣고 야단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일단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왕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기보다는 1차적 반응이 이것은 위험하다.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빨리 살 방도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온 지 6년이 겨우 넘었는데 이제 또 떠나야 되다니. 이거 큰 손실인데. 또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지?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교회에 하시는 모든 일은 눈에 보이기에는 최악이어도 그러나 속으로는, 실제로는 최선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암리 교회가 불타서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최악이죠. 그러나 그게 최선입니다. 믿음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은 불탈 때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범한 결정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죄롭도 안 보이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처럼 안 보이는 대수롭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와 두 자식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리고 세 여자를 다 과부로 만들었고, 결국 그 집안의 씨가 끊기는 멸문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어찌 작은지라겠습니까? 여러분은 엘멜렉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멜렉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서 내가 선택한 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을 택함으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식소들까지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불신을 저지르는 죄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을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의 가문을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기업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주의 뜻이면 죽겠고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약속의 기업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마세요.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의 기업인 로컬 처치를 여러분 마음대로 옮겨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직장을 정해서 이 도시에서는 내가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 내가 저 도시에서 사는 것이 내가 먹고 살만하겠다. 저 도시로 가야만 내가 얘들 교육을 시키기에 더 좋겠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함부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한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내가 저 나라로 가리라. 여러분 마음대로 나라를 옮기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얘들을 내가 어학연수를 보내야겠다. 조교육을 보내야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의 그 거주지를 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름 사리 깊은 판단, 지혜로운 결정처럼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성견 지명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지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이것이 언약 백성이 취해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나의 구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 임의의 판단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잘못이 그냥 실수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죄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죄예요.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숱한 영역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해왔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루를 살았던 행동, 내가 범했던 죄입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 내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될 죄는 바로 왕이신 주님께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들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맺은 약조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서 내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회개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내가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회개 자리에 나와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내 힘으로 순종하는 데 실패했사오니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새로운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새벽을 기도로 엽니다. 엘리멜렉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엘리멜렉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복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평강 가운데 있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 모든 질병 사고부터 안보해 주시고 일터를 복주사 번성케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교회에 위기가 닥쳤사오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당 문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케 하시고 공평과 정의 하수가 치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